주님, 저희에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부요함이 되시고, 또 낙심한 10년 가운데 주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병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완전수죠. 7하고 3하고 더해서 10입니다. 양이 7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래서 합해서 또 10,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그래서 또 합해서 1000, 그래서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욥이 그만큼 완전하게 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8절에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야,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There is none like my Job, my servant Job.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시편에서 하나님께 There is none like you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상에 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왜 그 어려운 서퍼링 또 어려운 그 환난과 시련들을 겪어야 했는가?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주님한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욥이 설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시는 경건한 욥의 믿음은 셀프 인트러스트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주시는데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 들어가게 하시는데, 또 원하는 건강을 주시는데,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것이 욥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가? 잘 되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끊으실 때 만약에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사탄이 이기는 것이죠. 그거 보십시오. 욥의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욥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항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우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 당할 때에 사람들은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내가 사업은 망했지만 병들진 않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병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베일러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누구랑 비교하냐면 베일러에 지원했는데 떨어진 친구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난 들어왔잖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아프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것들이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욥한테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낮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겠다 하고서는 다 없애세요. 처음에는 자녀를 또 재산을 없애십니다.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몸에다 손을 대보세요. 몸에다 손을 대면은 분명히 저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몸에다가 병을 주십니다. 그래도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욥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나중에는 그의 와이프가 와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당신의 신실함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거 사실은 아내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지 않아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그냥 홀드하고 있어도 계속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져가도 그래도 나 믿을 수 있냐? 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빵을 공급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한테 가면은 빵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좋더라. 그래서는 왕창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것 때문에 믿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한테 던져진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고 있는 이 욥의 믿음,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제 2장을 넘어서 3장, 4장, 5장, 6장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욥도 막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탄원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사실 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세요. 뭐 네가 한번 해봐라. 다 갖고 가봐라. 심지어는 그 몸에다가 병을 한번 줘봐라.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만만하시면서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래 할타임 줘봐. 우리 내 종 욥이 승리할 거야 라고 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욥의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욥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아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그 시련을 견디고 남아서 오히려 그 믿음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철을 어떻게 재련하는지 아십니까? 철, 우리 그 자동차 만든 쇠 있잖아요. 쇠를 어떻게 재련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철 광산에 가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철은 그 광산에는 없습니다. 그냥 시뻘건 돌덩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돌덩이를 보고서는 이건 철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광산을 찾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큰 롤러에다 대고 다 으깨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요.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때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광산에서 처음 봤을 때는 시뻘건 돌이
그 퍼니스를 거치고 나면은 철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철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철을 아는 사람들 눈에는 저건 철이다. 그러고서는 저걸 재련하면 철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좋아서 그냥 허투루 따라온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철이구나 하면은 그것을 빻아서 연곡로에다 넣은 다음에 진짜 철을 만들어내세요. 하지만 그게 철을 갖고 있지 않은 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광로에다 넣으실 필요가 없죠. 없어요. 용광로에 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한 그 욥을 용광로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넣으면 철광석에서 철이 나올 테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태워져서 없어져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 때문에 믿는 마음이 사실 우리한테는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선물에 부착되어 있던 우리 믿음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들을 걷어가시기 시작하니까. 그럼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 하는 그 믿음만 남아요. 이걸 사단은 알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뿐이에요. 그 아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어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시작하시면 그래서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믿음의 껍질들이 다 벗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점점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것이죠. 내 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제 다 없어져요. 하나님만 크게 보입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순전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중세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놓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는 항상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걸치고 계시잖아요. 밑에다가. 근데 사실 그 십자가형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나체로 당하는 아주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셨습니다.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다 빼앗겼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울이었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게 하시고 4,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런 힘을 주시던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평판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생명까지도 걷어가시려고 하실 때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제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나는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한 믿음을 영광로를 통과해서 나타나게 하세요.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으시죠.
금광맥을 찾아다니는 광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믿음의 철광석이 있는 자, 그를 찾아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를 큰 롤러에다 넣고 빻으시고 용광로에 넣어서 금이 나오게 하시고 철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루심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고 연단 받을 때에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내가 던지는 말은 몇 가지의 의미들을,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악하다는 증거이다. 두 번째, 만약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세 번째, 그런데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보다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해석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기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한다예요. 너한테 고난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믿음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내게 온 이 고난도 선할 것이다.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로 이 욥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불신앙과 싸우는 믿음의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9절까지 여러 가지 재난이 오는데 그 중에 두 경우가 15절에 스바 사람이 와서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와서는 또 남은 재산들도 다 갖고 가버려요. 근데 욥은 절대로 이 스바 나쁜 놈들, 이 갈대아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저주하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은 항상 매개체를 통해서 와요. 내 룸메이트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내 교수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는 내 이웃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는 내 부모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에 그 secondary 그 reason들을 거기에 대해서 블레임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왔다라고 겪으면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모질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은 모질게 돼 있어요.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삐뚤게 나가지 못하게 해요. 모질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욥은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사단한테 얘기할 때, 야, 너 그래 그러면 다 갖고 가. 근데 몸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또 한 번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몸에다는 손을 대는데 생명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그냥 괴롭히려고 주시지 않으세요? 욥기를 읽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사단한테 말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사단이 괜히 와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막 딴지를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괴롭혀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그렇게 파괴하려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순전함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둘리지 않으세요. 사단을 오히려 이용하시죠.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많은 경우에 세상의 안락함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네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세요.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해서 뒤로 물러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사실은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러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욥기라는 두꺼운 책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오죠. 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겠어요? 욥의 노래는 욥에서 끝나지 않고 시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요. 욥기를 읽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실 때 시편을 같이 읽으세요. 그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고난을 넘어가는 방식이죠. 욥은 결국 이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받고 믿음의 순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전함이 나타나면서 믿음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이 세상에는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하고 사단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영광, 우리한테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진짜 영광은 사실은 이 욥기 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참 의인으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지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을 빼앗아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워주실 수 있다고요. 십자가는 구원을 갖고 오는 통로이죠. 근데 그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갓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아주 신세대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아기 낳다가 죽을 뻔했는데 나는 그 고통 때문에 아기를 안 낳기로 했다. 그러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모르셔서 하는 말인데 요즘은 에피도르라고 이렇게 척추에다 놓는 주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이 이 자연 현상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고통이 없이 생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고통 없이 생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어요. 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냥. 당신이 죽음의 고통을 알아? 그러고 이제 얘기하면 저는 깨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들은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 고통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정하신 이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한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우실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지웠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될 테니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이 아닌 십자가를 지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참 의인이요 참으로 거룩하신 참 믿음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명예와 부를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그 순전한 믿음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나가요. 전사와 같이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아파하면서 뚫고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사람 위에 비로소 그 연약한 사람 위에 십자가를 지우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순전한 믿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때문에 믿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는 생명을 낳을 힘이 없어져요. 교회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교회의 마음 중심에 순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큰 믿음이란 것은 그 크기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그 안에 불순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피오한 그런 믿음, 정결한 믿음, 그것이 진짜 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고 오실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고난 가운데 찾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작은 고난에 불평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리로 도망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또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루실 때에 소망을 갖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해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